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조한이와 조은이는 여기 앞에 엄마랑 같이 앉아주세요. 엄마가 앞에서 같이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잊습니다.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죠. 철석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말로 약속을 하였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그러하죠. 또 회사나 가정에서의 다짐이나 그런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한 약속조차도 우리는 바쁘게 현실에 쫓기다 보면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스스로 세운 목표나 결심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면 마음에 부담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약속을 번복하지도 않으시며 편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가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오랜 침묵을 마치고 드디어 입을 열게 되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 사가랴는 믿지 못하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말한 것 때문에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섭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입이 벙어리가 됩니다. 10달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서판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거기다 서판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짓자 그제서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벙어리가 된 입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오래된 침묵을 마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사가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자신을 돌보셨으며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송과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왜 이토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의 믿음과 그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사가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가랴는 찬송한다, 주님을 노래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그 노동이 고됐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돌을 굽고 성전을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약속, 그분이 뱉으신 말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5편 8절 말씀에서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걸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주 동안,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말실수하고 또 행동으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지금 불의한 상황과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또 뱃속에서부터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를 떠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다, 잊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하물며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맹세와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미워도 또다시 사랑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다들 느끼셨던 감정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 명절이죠. 지난 명절에 만나고 이번 명절에 만나기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식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또 챙겨주기도 하고 서로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명절 때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명절과 명절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축하받을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중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편찮으시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 있는 시간들이 적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도 잘 찾아뵙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번 건네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미안한 현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운한 말을 해서 부모님에게 괜히 상처를 주거나 서운하게 했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서운함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자녀들에게 웃으면서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와서 고맙다고, 이번 명절에도 너희들을 위해 또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또다시 사랑을 하십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키우느라 얼마나 바쁠까. 내가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서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고 끝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인 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에게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73절 이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복들도 있지만 내 씨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셨죠.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바로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가랴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사가랴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맹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맹세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하나님의 맹세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변치 않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없는 이 구원의 보증인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소망을 나에게 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였을 때, 이러할 때 우리가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다른 타인의 뭔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때도 우리의 신앙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나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하고 내 감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셔야 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변합니다. 그러한 변하는 것들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맹세, 그분의 약속,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순간에도 붙드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그 언약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4절과 75절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맹세와 언약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 그렇게 찬송할 일인가,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인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봉사하다, 받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께 봉사하는 것, 그분을 받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가랴처럼 믿음의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니 막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이야. 또 봉사한다고 생각하니 물질로 또 내 건강으로 모든 시간을 쏟아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니 막 숨이 막히는 겁니다. 오히려 찬송의 이유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 오히려 경직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가랴가 어떤 마음으로 종일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의미를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출시키신 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탈출시켜 주셨죠.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방목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병거와 모든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경외심, 그 믿음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었다라는 단어를 보면 신뢰하다, 충성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로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과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또 섬겨야 해, 우리가 또 주님을 경배해야 해 라고 생각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초청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해야지만, 그 홍해에서 모든 말병거와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때 개강을 하고 처음 있는 수업이었는데, 상담학이라는 수업 시간에 저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첫 시간인데 조별 발표를 할 것이고, 그 조가 어떤 발표를 원하는지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조를 편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주제가 나오면 그때 손을 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주제가 있었고 그 순서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45도 각도에 있던 아내도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조가 되었어요. 뭔가 알게 모르게 행복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 상담학 시간 조별로 나눌 때 그때 아내를 첫눈에 딱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조별 과제를 하고 또 서로 함께 도와주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기피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는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한 존재인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사가랴가 느끼는 행복과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그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감정과 환경 때문에 또 변화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늘 불순종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청하여 주셨나이다.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긍휼 받은 자인지를 깊이 깨달았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람답게 섬기는 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10개월 동안이나 벙어리인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노래했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의 찬송이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맹세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께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 가주옵시고 그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이자 특권이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길이자 통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박의 자리에서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원히 거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굳건한 반석 위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맹세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